맞죠? 네, 두 개 더 있습니다. 자, 10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자, 10절 봅니다. 자, 심는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는 자에게는 두 가지로 주겠다. 씨 플러스 먹을 양식으로 주겠다. 심는 자에게는 뭘로 준다고요? 씨 플러스 먹을 양식. 다시 말하면 씨를 줘서, 우리는 다 심는 자거든요. 농사꾼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 농사 지을 수 있는 씨를 줘서 너희들이 심어라. 그러면 너희들이 심는 이것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풍성하게 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자 농사 알지요? 자, 감자 농사를 지어요. 감자 농사를 많이 짓는데 100가마니를 수확을 했다고 쳐봐요. 그런데 지출을 100가마니를 다 했어요. 그럼 어째 돼요? 내년에 감자 농사 못 짓는 거죠. 감자 씨가 없어가지고. 그러면 빚을 내야 돼요. 한 가마니를. 그러면 자, 플러스 1 빚이 생겼어요. 그러면 또 감자 농사를 지었는데 100가마니가 나왔어요. 그래도 또 100가마니를 다 먹어버렸어요. 씨 감자를 안 남겨놨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플러스 2가마니가 또 빚대면서 플러스 알파 이자까지 불어나기 시작해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심는 자에게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것, 이것은 꼭 심어야 되는 것,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들으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자 농사를 어떻게 짓냐면요, 감자 농사는 씨감자를 짓습니다. 자, 감자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렇게 자르잖아요. 아시죠? 그래서 여기서 씨눈을 이렇게 하나씩 틔웁니다. 한쪽을 잘라가지고 씨눈이 나면 그걸로 딱 심어요. 그러면 감자 요건 지금 1개지만 씨눈이 5개예요. 그럼 씨눈 5개를 심으면 한 씨눈에서 최하 감자가 10개가 딸려오는 거예요. 이게 농사예요. 그러면 50개가 나요. 감자 1개를 안 먹고 심어버리면 감자 50개가 돼요. 요건 최하로 나는 거예요. 근데 5개 씨눈 심으면요 20개 나는 것도 있어요. 감자가. 그러면 1개 안 먹으면 100개가 나요. 그래서 농사가 최하 30배, 60배, 100배다. 이 돈도 이런 뜻이 30배, 60배, 100배로 되는 이런 곳이 있다. 지금 이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지금 그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한번 다시 보십시다.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너의 심을 것을 줘서 풍성하게 하신다. 씨는 무슨 말이겠어요? 이거는 먹는 게 아니고 뭐예요? 이거는 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씨를 줘요. 우리 모두에게 씨를 주고 심으면 풍성해질 것이고 먹으면 가난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심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수확을 주는 거죠. 감자 농사 100가마니를 지었으면 그 100가마니 중에는 못 먹을 씨감자를 따로 구분하고 그 다음 나머지는 다 먹어라. 이 얘기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농사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장에서도 농사 짓고 우리는 이 사업에도 농사를 지어요. 농사를 지어서 거기에 나오는 씨,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심는 거예요. 그렇듯이 저와 여러분이 돈 수확되는 거에 대해서 절대 못 먹는 씨가 포함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씨가 뭔지 성경 안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 못 먹는 거. 레위기 말씀 한번 봐볼게요.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27장입니다. 레위기 27장 30절 말씀 한 절 같이 한번 읽고 싶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 한 절 읽을게요.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하나님께서 일단은 못 먹는 씨가 뭔지를 한번 찾아보는데 10분의 1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것을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고 이것을 거룩하게 구분되는 성물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11조를 말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조금 더 찾아봅시다. 11조를 여러분이 아는 11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민수기 18장 24절도 한번 봐보십시다. 민수기 18장 24절이에요. 자, 2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인의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해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랬어요. 이 11조를 하나님은 누구한테 줬어요? 레위인이라면 오늘날 목사님들을 말합니다. 주의 종들을 말해요. 이들에게 줬어. 다시 말하면 교회에게 줬어 이 말입니다. 그래 줬어. 이것을 사용을 어디에서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주의 종들이 하는 일 해막에서 사용해라. 이 말은요, 교회의 모든 제방 경비를 이것으로 다 사용해라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24절에 다시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그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의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다. 레위인은 기업이 없어요. 레위인의 기업은 오직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물 11조가 레위인의 기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11조는 나의 것이고 레위인은 내 종이다. 내가 먹일 것이다. 너희들은 성전에 나는 것을 먹을 것이며 고린도전서 9장에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오직 성전에서 나는 걸 먹어라. 밭에 나는 걸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11조가 10%인가? 뭐가 성경적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싶어요. 신명기 14장 말씀을 보고 싶습니다. 신명기 14장입니다. 한 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14장 22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자, 첫 번째 뭐가 있냐면요, 11조입니다. 이 11조는 어떻게 드리냐면 매년 토지의 소산물의 11조를 드린다. 다시 말하면 땅에 소산물이 있어야 11조 드리는데 심어놓고 드리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열매가 30배 날지 100배 날지 모르는데 심어놓고 믿음의 11조를 드려라, 이건 아니라는 거죠. 난 감자 농사를 감자를 다 심어놨어요. 그리고 100가마니 날지 200가마니 날지 모르는데, 아, 내가 믿음으로 11조를 드리면 아마 1000가마니가 날 것이다. 막 이래가 빚내가지고 막 11조, 믿음의 11조 막 드리고 1000가마니 안 나면 왜 안 나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농사를 지었으면 그 수확을 다 거둬봐라. 그게 정확하게 10분의 1을 구분해서 나한테 가져오라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11조 드리는 첫 번째 원칙은 수확에 11조를 드린다 이 말이에요. 매년 토지의 수확대, 자, 이 매년이 요즘으로 말하면 뭡니까? 매월입니다. 매달입니다. 옛날에는 1년에 한 번만 농사 지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것은 10%의 11조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거죠. 예를 들면 11조 계산하는 거 좀 이따 얘기해 줄게요. 두 번째 있습니다. 두 번째, 또 다른 11조가 있습니다. 또 다른 11조. 11조를 여러분 한 개만 있다고 배웠죠. 이것이 잘 못 가르친 거예요. 11조는 두 개가 있어요. 27절 한 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물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며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가 및 과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줄 것이다. 또 다른 11조는 언제 한다고 말하냐면요, 매 3년에 한 번 한다는 거예요. 매 3년에 한 번 하는 이 11조를 오늘날로 계산하면 몇 퍼센트가 나오냐면 3.3% 정도가 나와요. 이해되시나요? 이거는 뭐가 있냐면요,
이 또 다른 11조 3.3%는요 사용 용도가 명확합니다. 첫째, 이 11조는 레위인을 섬겨라, 주의 종들을 섬기고, 둘째는 가난한 자를 섬기라. 가난한 자.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저버리지 말지니라. 너희 성 중에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고려하는 객과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기는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 약속이 뭐냐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겠다. 이 3.3%의 이 11조, 여기에는 복이 따라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금 더 이해를 해보세요. 26장 가보십시다. 신명기 26장요. 신명기 26장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셋째 해, 고 11조 드리는 해에, 이게 뭐냐면 3년에 한 번 드리는 11조를 말해요. 셋째 고 11조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누구한테 주라고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서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뭐 했다고요? 명령하신 대로 그 명령대로 행하였사오니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국하는 날에도 이 3.4% 11조를 먹지 아니하였고, 애국하는 날 급한 일이 있어도 내가 먹지 않았고, 부정한 몸으로도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도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뭐 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으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이거는 약속대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먼저 너희들이 복 받기 위해서 너희들이 먼저 할 게 있다. 시행하고 그 다음에는 약속대로 복 주세요 라고 기도해라, 이 말이거든요. 자, 이 말을 다른 버전으로 왜 이 두 가지 11조가 있는지 다시 한번 또 알아보십시다. 말라기 말씀으로 가보십시다. 자, 말라기 3장이에요. 말라기 3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들이 나를 떠났어. 너희들이 좀 돌아와. 너희들이 먼저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갈게. 떠났다는 거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8절에 뭐라 그래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뭐라고요? 11조와 봉헌물이다. 자, 놀랍게 말했습니다. 11조만 말한 게 아니에요. 이는 곧 11조를 말씀하시고 11조와 그 다음 봉헌물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9절 같이 했습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나이다. 이때의 저주가 기근입니다. 가난의 저주를 받았는데 이유는 너희가 나의 것 11조와 봉헌물을 안 했기 때문에 가난의 저주를 줬다. 왜냐하면 11조 봉헌물은 씨거든요. 이걸 먹어버리니까 열매 맺을 이 어떤 통로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칠판 봐볼까요? 하나님께서 11조다고 말한 게 아니라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는데 11조와 봉헌물이다. 이게 똑같은 권위예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11조와 똑같은 권위에 어떤 헌금이 없어요. 권위가 이 헌금 모든 헌금 중에 최고의 권위가 뭐냐면 11조예요.
이건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고 처음부터 성물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11조와 똑같은 권위로 11조와 봉헌물이다 이랬더니 봉헌물이 뭐냐면요 3.3%의 또 다른 11조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어떠냐면 권위가 같아요. 10% 11조와 봉헌물 3.3%의 또 다른 11조 이걸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요 명령이에요. 이 3.3%는 무슨 11조냐면요 주의 종을 섬기는 11조고 가난한 자를 섬기는 11조예요. 그러니까 고아와 가부와 객들을 너희들이 도와주면 좋겠다 아니라 바로 명령이에요. 그게 뭐냐 말했지 않냐 3.3%는 내 거라고 내 거를 구분해서 가난한 자한테 주고 내 거를 구분해서 나의 종들을 섬겨라 이 말이에요. 어쩌면 여러분들은요 이 3.3%를 이미 하고 계신지도 몰라요. 11조는 그러면 13.3% 드립니까? 아니요. 그 말이 아니고 11조는 10% 드려요. 11조는 봉투에 몇 퍼센트 드려요? 10% 드려요. 그러면 3.3%는 무슨 말이냐면 삶으로 살아내야 돼요. 여러분 이 봉투에 보면은 구제헌금 돼 있는 거 있죠? 엄밀하게 말하면 그 구제헌금 봉투를 나는 바꾸기를 원해요. 그게 구제헌금이라 적지 말고 또 다른 11조 이렇게 적어야 성경적이에요. 또 다른 11조 이러고 갈로 열고 밑에 구제헌금 이렇게 해서 3.3%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구제헌금 봉투가 왜 만들어졌는가 이해하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예를 들면 기도하다가 이제 11조를 10% 주고 3.3%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요 3.3% 또 다른 11조 통장 이런 통장이 따로 있어요. 11조 계산해가지고 11조는 바로 하고요 3.3%는 그 통장으로 바로 돈이 들어가요. 그 통장에 돈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늘 누구를 섬길까 계속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해요. 그럼 가난한 자한테 주고요 그거 가지고 주의 종들한테 섬기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교회에 구제헌금에 다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건 가지고 교회에 꼭 구제헌금에 다 넣어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이런 거죠.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우리 사모님 너무 수고 많으시고 늘 교회를 위해서 섬기기를 절기하시는데 우리 사모님 따뜻한 오리털 예를 들면은 파카를 하나 사주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줬어요. 그럼 그거는 뭐예요? 3.3% 11조로 섬긴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우리 목사님 정말 섬기라고 했으니까 우리 목사님 따뜻하게 사모님하고 두 분 초청해서 식사 대접 한번 해야 되겠다. 이거 뭐예요? 3.3%예요. 딱 두 가지 목적으로 써야 돼요. 주의 종을 섬기거나 가난한 자를 섬기거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풍성하게 하시고요 주의 종을 풍성하게 하세요. 주의 종은요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돈 버는 일에 종사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종이 가난할 수 없는 구조로 하나님은 이미 만들어놨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교회가 가난할 수 없는 구조로 이미 만들어놨어요. 가난하다면 뭔가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사람들이 성경적으로 살지 않고 씨를 먹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가난하고 교회도 가난하고 주의 종도 가난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미 구조적으로 소드릴 사람 소드리고 비둘기 드릴 사람 비둘기 드리고 고운 에바 드릴 사람 고운 에바 드리고 이렇게 해도 누구 하나가 크게 빈대가 헌금하고 이게 아니어도 온전한 11조만 흘러오면은 교회는요 금방 빚 다 갚아보고요 교회는 돈이 넘치고 선교하는 교회로 바뀌게 돼 있어요. 교회 성도들이 11조를 온전하게 하는 이게 10%가 안 돼요 통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거 씨로 걸 다 먹어버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혹시 유튜브 강의 들은 거 있어요? 11조 하지 마세요. 이 강의 들은 사람 있으면 고개 끄덕거려 보세요. 네, 여러분이 계시네요. 더 나아가서 11조 하면 저주가 넣습니다. 이 강의 들어본 사람 여러분 있네요. 여러분 이게요 그 강의하신 분이 신학자예요. 신학 박사입니다. 그 강의한 사람이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그 비성경적인 강의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욕심이 뭐 목사님이 그 신학 박사인데 어디라도 성경 구절에 근거가 있으니 강의하지 이렇게 말하면서 그 말을 듣기를 원해요. 우리의 욕심이. 근데 근거가 없어요. 그들이 내세우는 근거가 뭐냐면은 모세의 율법이다. 이걸 내세운다는 거죠. 여러분 사단이 목사님들은 장악 안 하나요? 목사님들은 집적되지 않나요? 할 수 있죠. 네, 예수님도 집적됐는데요. 그렇지만 제짓지 않는데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하시죠. 말씀을 아니까. 네, 여러분 그들이 다 주장하는 것 자체가 모세의 율법은 이거는 구약으로 끝났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다. 이걸 주장을 해요. 그 내용 전체를 분석하면. 이분은 신학 박사라 하더라도 성경을 몰라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네,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돼요. 무조건적으로 목사님이 설교한다고 그 사람 그런 목사 설교한다 다 받을 게 아니에요. 네, 그 목사 성경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11조는 모세 율법으로 출발하지 않았어요. 11조는 모세 율법이 생기기 전에 430년 전에 누구한테 명령하냐면 아브라함한테 명령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11조가 흘러갑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 한번 봐보십시다. 히브리서 보십시다. 히브리서 7장 말씀 보십시다. 히브리서 7장 4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랑불 중에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9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다. 출발점이 어디예요? 아브라함이에요. 모세 율법이 아니에요. 오늘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왕에게 11조 하는 걸 읽었죠? 네, 그게 뭐냐? 멜기세덱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이 모세 율법, 구약은 폐지되었고 이 신약의 은혜의 시대에 11조 한다고 더 복을 주고 11조 안 한다고 복을 안 준다. 이 자체가 비성경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왜 그렇게 끊임없이 이 교회를 공격할까? 왜 여러분 교회에 몽땅 만일 11조를 아무도 안 하잖아요. 이걸 성공시킬 수만 있다면 교회는 경매로 넘어가요. 여러분 교회 오래 못 버텨요. 여러분 교회 내가 살짝 물어보니까 빚이 쪼매인데요. 쪼매. 네. 못 버텨요. 못 버팁니다. 한국 교회가요. 빚이 99% 있어요. 교회마다. 빚 없는 교회는요. 우리 유비전 교회예요. 내가 장돌이 있는 한 빚이 없어요. 네. 빚으면 안 돼. 그래서 교회 크게 잘 안 해요. 빚질까봐. 막 그만큼만 해요, 그냥. 네. 그러니까 여러분도 너무 잘했어요. 처음에 여러분 교회가 4층으로 지으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이 4층으로 지으면 너무 크게 빚을 지니 우리 그냥 1층으로만 짓자. 나중에 돈 있으면 2층도 올리고 또 3층 올리고. 너무 잘했어요. 그러니 여러분은 쬐끔 빚졌어요. 만약 4층 올렸으면 벌써 경매 갔을 거다. 돈만 이해됐죠? 근데 여러분 너무 잘했어요. 여러분 내가 보니까 교회 적당하게 잘 지었어요. 이 정도는 지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여러분 교인이 몽땅 그렇게 쫄라대고 하나의 원칙대로 가면 여러분 빚이요. 그 쬐끔 있는 그거 2년 안 걸려요. 그게 금방 갚을 수 있어요. 무슨 말 이해되나요? 그래서 적들이 왜 그래 끊임없이 11조를 없애자 하냐면 11조를 없애버리면 고린도 전서 9장에 하나님이 레위인은 반드시 성전에서 나눈 것을 먹을 것이며 라고 말했어요. 레위인은 11조를 먹고 살아야 돼요. 근데 11조를 교회에서 없애려고 하는 것은 레위인은 돈 벌러 밭에 그 나눈 걸 먹으려고 쫓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9장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9장에서 느헤미야 9장이에요. 자, 느헤미야 9장 아니네 13장이네. 느헤미야 13장 한번 봅시다. 13장 10절 같이 읽을게요.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복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거 뭐예요? 레위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 복이 뭡니까? 이게 11조예요.
이것을 성도들이 주지 아니하므로 그 직무 행하는 레위 사람과 주의 종과 또 뭐라고요? 노래하는 자들, 예배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다. 너무 배고파가지고 밭으로 농사지으러 갔어요. 하나님은 주의 종에게 밭에 나는 걸 먹는 게 아니에요. 주의 종은 성물을 먹는 거예요. 나의 것, 성물을 주의 종에 하나님이 놀랍게도 이 지분으로 줬어요. 지분으로. 근데 밭으로 도망했어요. 너무 배고프니까. 농사지으러 다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11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모든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 버림바가 되었느냐. 전을 비교하는 거죠. 주의 종 다 나가버렸죠. 노래하는 자들, 예배자들도 다 같이 나가버렸죠. 누가 예배드려요? 하나님께. 성전이 텅텅 비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이 버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11조 안 하면. 그래서 이게 느헤미야가 막 꾸짖었어요. 레위 사람들을 다시 종들을 불러오고 예배자들을 불러오고 제자리에 세우고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에 기름의 11조를 하나님의 곳간에 이제 채우기 시작해서 다시 정상적으로 교회가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 11조 하지 말라, 11조는 저주받는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설교 내용이 비성경적이고 절대로 이 성경에 건강한 게 아니라는 거 이걸 아셔야 돼요. 근데 그런 설교 들으면 혹한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 유튜브가 강타해가지고요 지금 서구에 가봐요. 교회들이요 막 넘어가요. 11조 안 해가지고 막 넘어가고 막 이단이 가져가고 교회 문패가 떨어지고 막 신천지 문패가 붙고 하나님의 교회가 문패가 붙고 이런다니까요. 그 사람은 왜 모르냐면 은혜의 시대의 중심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럼 물어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그러면 11조 하라고 직접 강의를 하셨습니까? 하셨지요. 나는 모세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성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11조 하라고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11조 해야 된다. 한번 볼까요? 신약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안가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이것은 뭐예요? 11조도 행하고 저것은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죠. 11조도 행하고 믿음도 버리지 말아라. 이게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그 당시에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만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한다면 성경 오류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기록된 말씀 전체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는 그래요. 요것만 딱 떼서 듣고 싶지 않으니까 그때 서기관들한테만 하는 얘기다 이러고 다른 걸 어떻게 들으실래요?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이 기록된 말 전체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 율법에 기록된 게 그게 출발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다시 말라기로 가보면요 11조 하는데 큰 축복이 있어요. 한번 봐보십시다. 11조의 축복. 그 11조는 씨로 주셨어요. 처음부터 몸복을 씨. 그걸 먹어버리면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기근의 저주. 11조를 먹고요 여러분 부자가 될 수 없어요. 잠깐은 부자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가 사라집니다. 잠깐은 나한테 있을지 모르지만 사라져요. 꼭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11조 먹으면 내가 그거 먹은 게 좀 부유한 것 같으나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심을 실어줬다. 몸목을 실어줬고 너희들이 심으면 너희들이 오히려 30배, 60배, 100배로 부유해질 것이고 그의 교회가 부유해질 것이다. 하나님 방법은 놀라운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이것을 가지고 10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 이때 온전하다. 이게 온전한 11조. 이 말이 10%가 아니에요.
이때 말하는 온전한 11조가 놀랍게도 13.3%의 11조를 온전한 11조라고 해요. 이 온전한 11조를 나의 창고에 들여서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하늘 문을 열고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나를 시험해 보라. 하나님 자체, 하나님 존재를 뭐 했냐면 시험하라. 놀라운 얘기예요. 온전한 11조를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를 시험하라. 이때 시험은요, 실험이에요. 과학적 실험이라는 뜻이에요. 콩 심은데 콩의 열매가 최소한 30배, 60배, 100배로 이렇게 몇 배로 올라오는 거, 이걸 시험하듯이 너의 온전한 11조로 나를 시험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어요.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온전한 11조는 그러면 어떻게 드리는 것이 온전한 11조 계산법인가? 여러분 매출이 있잖아요. 매출이 1억이에요. 근데 1억에 10% 드려라 이런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봤어요. 근데 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확하게 뭐라고 했냐면 너의 토지의 소산물의 11조라고 했어요. 이 매출은요 토지의 소산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사업가잖아요. 총 매출의 7%가 수익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총 매출의 10%에 보면 이 사람은 3% 빚져요. 세금도 못 내고. 무슨 말 이해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의 토지의 소산물, 네가 거두는 거 순수 이익이 11조예요. 그래서 매출의 11조가 아니라 여기에다 지출을 해야 돼요. 지출은 뭡니까? 임대료 나가야 돼요. 세금 나가야 돼요. 급여 나가야 돼요. 빚은 아니에요. 빚은 빼면 안 돼요. 내가 이것을 버는데 순수하게 필요한 거 이걸 다 빼면은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순이익이 나와요. 순이익이 얼마 나오냐면 5천만 원이 나와요. 그럼 5천에 여러분이 11조가 500이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11조를 이렇게 하는 거죠. 자 3.3%는 따로 떼놨단 말했어요. 그건 얘기 안 하고. 자 500이 10% 11조예요. 이 사람이 11조를 이렇게 하는 거죠. 300만 원 11조 넣고 100만 원 감사원금 넣고 100만 원 구제원금 넣고 합계 500만 원. 요거 11조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는 온전한 11조 아니에요. 차라리 이거 하지 마세요. 차라리 여기다가 500만 원 넣으세요. 이게 온전한 11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합니다. 200만 원 11조 넣고 50만 원 감사원금 넣고 50만 원 구제원금 넣고 어머 200만 원이 나왔네. 요거 내 거다. 요것도 11조가 아니에요. 이것도. 어떤 사람은요 돈 버는 거 상관없어. 11조가 50만 원인데도 100만 원 해. 11조가 200만 원인데도 100만 원 해. 정했지? 이 사람은 거지가. 하나님 이런 거 원하지 않으셔요.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게 계산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수확을 주는 거에서 온전하게 11조. 이게 뭐냐면 말라기에서 말하는 온전한 11조로 나를 시험하라. 그러면 내가 하늘문을 열겠다. 온전한 11조가 첫 번째 하늘문이 열린다. 하늘문이 열려야 그 다음에 복을 부을 거 아니에요. 온전한 11조가 하늘문을 연다. 이게 첫 번째 복이에요. 자, 온전한 11조 두 번째 복.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늘문을 연다. 이게 첫 번째 복이에요. 두 번째는 자 11절에 있습니다. 11절 같이 읽을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누구예요? 온전한 11조 하는 사람을 위하여 첫 번째 메뚜기 떼를 금지하겠다. 메뚜기 떼를 금지한다. 메뚜기를 금지한다. 그래서 너의 토지 소산물, 이 소산물을 먹어서 없애지 못하도록 금지해 주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여기는 우리의 보물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보물이 있는데 이 적들이요 우리의 보물을 가져가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했냐면 여기에 너희들 보물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메뚜기 떼를 금지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서 말씀 있지요. 욥기서를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과 사탄이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은 욥을 막 자랑하니까 사탄이 까닭없이 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이러면서 하는 말이 욥은 동방에서 가장 부자예요. 그 중국, 일본, 한국, 인도 다 합하면 동방이에요. 어마어마한 부자라는 거예요. 동방에서 최고 부자인데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욥의 모든 소유물에 울타리를 쳐서 보호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 울타리를 걷으시고 그 소유물을 치시면 욥이 하나님을 부정하게 됩니다. 이 얘기예요. 욕하게 됩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의 보물에 울타리를 쳐야만이 부자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땅에는 우리의 토지 소산물을 먹어 없애는 메뚜기 떼가 있어요. 그걸 금지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메뚜기 떼가 오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저처럼 금방에 금을 맡기고 뒤에 뿌리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메뚜기 떼예요. 내 토지 소산물을 먹어 없애는 거예요. 내가 이제 사업을 했잖아요. 2천만 원을 벌었어요. 그 순수익이 2천만 원 있어가지고 딱 저축을 묶어놨어요. 한 달 2천만 원 딱 넣어놓고. 근데 메뚜기 떼가 와보면 전화 한 통 온다니까요. 받아서 가면 경찰서야. 가보면 우리 아들하고 다른 아들이 있어요. 뭔 일이냐? 어머니, 내가 지나가다가 그냥 툭 밀었는데 시비가 붙어서 그냥 밀었는데 제가 돌부리에 걸렸어요. 넘어졌는데 앞니 2대가 나갔어요. 그 피해자가 앞니 한 대에 1,000만 원씩 임플란트 값 내놔라. 합의보자. 이래가지고 2천만 원 벌긴 버는데 합의금으로 다 나가버려요. 이게 뭐냐면 너의 토지 소산물을 먹어 없애는 메뚜기다 이런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온전한 11조를 한다면 내가 이 너의 토지 소산물을 먹어 없애는 이 메뚜기를 싹 금지해버리겠다. 이 굉장한 축복이라니까요. 네, 여러분 메뚜기 때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하면 병원에 다 병원비 갖다 줘. 돈은 무지하게 버는데 다 새버려요. 메뚜기 때가 오면요. 니하고 내하고 너무 친해. 너무 친한데 어느 날 내가 야 있잖아. 졌다 높게. 5천만 원만 좀 꿔주라. 나 3개월 있다 적금 나온다. 이러고 내가 다 떼먹어버린 거예요. 그래 돈이 안 들어와. 이게 뭐냐 메뚜기 때예요. 여러분 놀랍게 메뚜기 때가 오면요. 지혜와 분별력과 판단력이 완전히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떠냐? 나 바보 아니에요. 그게 금덩어리를 그게 왜 맡겨요? 그죠? 그 어디에 맡기지? 바보라니까요. 근데 그게 나중에 이러고 나면 그때서 정신이 돌아온다니까요. 메뚜기 때가 온다는 것은요. 만몬이 공격해서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혜가 끝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놀랍게도 너희들이 온전한 11조 10%와 3.3%의 이 삶을 너희들이 살아서 주의 종을 풍성케 하고 그를 힘있게 하는 거죠. 여러분 주의 종한테요 넥타이 하나 사줘봐요. 얼마나 힘이 있는데요. 네. 위로가 된다니까요. 밥 한 끼 사줘봐요. 사모님 따뜻하게 손잡고 맨날 사모님 그거 뻘가먹지 말고 네, 오단불 사줘봐요. 얼마나 위로가 됐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가 막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좋은 선화수 바르지 말고 네 우리 착한 기업 참 좋은 기업 우리 장로는 기업 아닙니까? 그래서 참 좋은 화장품을 쓰자. 네 좋은 화장품 우리 사모님한테 줘봐요. 사모님은 위로받는다니까요. 네. 왜 하나님이 3.3%를 따로 떼냐? 그의 종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너무 가난하게 살지 않게 하셨다니까요. 너무 가난하면요 종들이요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종들을 널 영광스럽게 하고 이렇게 말했죠. 말씀 사역자를 너희들이 존경하되 배나 존경해라. 주의 종들 다 말씀 사역자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메뚜기 떼를 하나님이 금지해 준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새는 재정이 다 막힌다는 거예요. 새는 재정. 그러면 결과적으로 새는 재정이 막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평안하다는 거죠. 메뚜기 떼가 오면요. 괜히 오늘 뽑은 차도 갖다 박아둔다니까요. 진짜라니까요. 네.
저는요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정말로. 제가 10시 반까지 집회하면은요 70km 가야 돼요. 우리 집까지 1시간 더 걸려요. 얼마나 잠이 오겠노. 새벽부터 일어났는데 눈이 감겨가지고요 이게 막 차선을 넘나갔는데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놀랍더라고요. 차선 한 번도 안 하죠. 놀랍도록 병원 간 적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놀랍도록 새는 재정을 나는 막아줬다 생각해요. 내가 막 차선 넘어가려고 하면 뒤에서 빵해줘요.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두 번째 복이 있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메뚜기 떼를 금지해서 너의 토지 소산물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해주고, 두 번째는 뭐라 그러십니까? 너의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두 번째는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의 열매가 기한 따기 전에 안 떨어진다. 아, 이 놀라운 복이죠. 여러분, 자, 태풍이 불었네요. 우리 다 포도 농사 짓는데 나는 11절을 온전하게 했어요. 태풍이 불었어요. 옆집에 포도는 기한 전에 따기 전에 다 떨어져 보고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죠. 네 포도는 내가 잡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옆집에 밭은 다 떨어져 보고 없는데 우리 포도를 보니까 다 붙어 있어. 누가 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잡고 있어요. 이게 실화예요. 이 말은 이겁니다. 아들이 엄마 등록금 500만 원 나왔어요. 야, 걱정하지 마라. 포도 농사 지었다. 야, 잘 됐다. 딱 갔는데 기한 전에 따기 전에 다 떨어져 보고 하나도 없어. 허미, 아들아, 포도 농사가 죽 쏟다. 태풍에 다 떨어져 뺐다. 이건 결핍이라고 해요. 결핍. 내가 필요한데, 우리 가정에 필요한데 공급되지 않는 결핍, 이걸 막아버리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포도나무가 기한 전에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은 우리 가정에 필요한 모든 필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방법이든 응답하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뒀어요. 근데 내가 온전하게 11조 했어요. 걱정하지 마라. 이때 내가 다른 직장을 열어줄 것이고, 이때 내가 다른 사업장을 열어줄 것이고, 이때 내가 까마귀를 보낼 것이다. 어찌됐든 간에 너가 온전히 11조를 했다면 걱정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이니라. 그러면서 12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 너희를 보고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땅이 아름답다 이 말은요, 소산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이방인도 저 사람 보니까 이야, 땅이 아름답다. 저 사람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저 사람은 남편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우환이 없다. 땅이 아름답다 말은 결과적으로 너희 재산이 많이 불어난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목이 아파가 요 정도 강의한 걸 여러분이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또 막 열내가지고 11조 강의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너무 복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왕의 재정 책 1을 제가 썼잖아요. 이제 6월달에 2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살들이 돌아온 얘기들을 꽉 채워놨어요. 제가 제일 먼저 왕의 재정 1에 보면은 다음 이야기를 기대하라 이렇게 제자들의 이야기가 될 것이다. 제자들의 간증이 15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책은 불신자와 낙심자가 돌아온다 이랬잖아요. 여러분, 제가 우리 목사님 아시더만 순복음교회에 그 목사님 조남이 대구 누구요? 그렇죠. 이거는 목사님. 거기에 제가 집회에서 가서 물어보세요. 거기 집회를 하는데 거기 교회가 3,000명 정도 모이잖아요. 거기 이제 당일실이 커요. 근데 팔공산 이모들이 다 내려왔잖아요. 20명 보살이 왔잖아요. 20명 그날 집회에. 그래가지고 집회 끝나고 이제 뭐 교제를 하고 다가를 하는데 그 당일실에요. 목사님 못 들었어요. 보살들이 꽉 차가지고. 그래서 제가 보살이라 하고 이렇게 해요. 팔공산 이모, 가야산 이모, 설악산 이모, 무한산 이모, 고현도 이모, 태백산 이모. 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 돌아왔기 때문에. 그들이 막 2,000명씩 거느리는 대보살, 막 4,000명씩 거느리는 대보살, 이런 보살이 돌아왔고, 토론토 이모는 아예 절간을 지으려고 토론토 갔다니까요. 바리바리 불상을 싸들고 절간 지으려고 왕의 재정 2에 간증 실어놨어요. 이모 간증. 그 왕의 재정으로 돌아왔잖아요. 그 이모들 내가 어느 날 한번 재단 모았어요. 아니, 우리 이모님들 어째서 이렇게 돌아오게 됐냐고 이러니까 놀라운 얘기를 해요.
자기들은 이게 기준이 없대요. 헌금에 그걸 뭐라 하더라? 보시라든가 하여튼 기준이 없대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이제 뭐 드리는데 그 스님한테 물어보면 많이 드리면 많이 복 받지요 이런데요. 그러니까 드리고 뭐가 기준이 없으니까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다 드렸는데 어느 날 부른대요. 삼재가 꼈어 이런데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면 또 구단판 해야 된대요.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뭐 부적 같은 거 1000만원짜리 써야 된대요. 그리고 막 이거 브레질 속에 갖다 넣고 이거 댄스 밑에 갖다 넣고 베개 밑에 갖다 넣고 이래야 그게 뭐 땡땡이 막아진대요. 그 너무 불안하다는 거예요. 늘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자기 친구가 예수 믿는 친구가 야, 니 돈 많이 벌려면 이 책 꼭 읽어봐 이러면서 줬대요. 그래서 돈 많이 번 데가 눈이 띄었대요. 그런데 제정치가 읽었는데 너무 재밌더래요. 그래서 금방 다 읽으면서 딱 한 가지를 깨달았대요. 뭐야 이거? 부처보다 더 센 신이 있어? 이들 한 번도 복음을 못 들어봤습니까? 아니 뭐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 있어? 부처는 뭔데? 갑자기 이 갈등이 온대요. 아니 어차피 한번 믿는 건 센 신을 믿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갈등이 막 그게 하나님이 넣어주는 거죠. 그 갈등을. 그러면서 김미진 찾아서 유튜브 한번 읽어봤대요. 들어봤대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제가 초창기에 왜 간증 엄청나게 많이 해놓은 거 있잖아요. 무지무지하게 재밌더래요. 그러면서 11조에서 딱 깨져버렸대요. 와 기독교인은 진짜 좋겠다. 딱 기준점 있네. 이러면서 너무 해피하고 자유했대요. 아니 10%만 드리고 3.4%만 드리면 되네. 그런데 김비진 간사는 외질의 목에 핏대를 올려서 기독교인들한테 강의를 하는데 11조 강의를 시간을 왜 저렇게 많이 할애를 하지 않았는 사람도 있는가? 그걸 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보살도 모아가 밥 먹는데 간사님 이 기독교인들 전능자 하나님을 섬기는데 기준점이 딱 있는데 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너무 쪽팔려버렸거든 내가. 근데 내가 아무 없을걸? 너무 쪽팔려가지고 아니 내가 가르치는 거지. 내가 아마 그럴 리가 있겠어 내가. 그러면서 이들은요 이제 예수 다 믿게 됐는데 온전하게 13.3% 11조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부유해졌다. 그래서 보살을 전도하는데 100명 정도 했어요. 왕한테 이제 100권 사가지고 신나요 신나. 우리 집 간사님들 다 누구 어느 보살인지 안다니까 매주 그 보살은 날 찾아와요. 왜냐면 당신 때문에 출절의 지옥 갈 우리 집 전체가 구원받았다. 내가 그 언니를 이모님 이래요. 의리도 있어요. 잘생겼고요. 그러면서 온 식구 다 전도했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김미진이 고마워가지고 매주 음식을 해옵니다. 매주. 지난주는 도다리 쑥국을 가져왔습니다. 이 불교 신자는 의리가 있어요. 이 기독교인들은 김미진 때문에 살았니 죽었니 사면서도요 어느 누가 뭐 가져오는 거 없어. 네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느니라. 제가 받고 가만히 있었겠어요? 제가 더 섬기죠. 당연히. 그래서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무거운 짐을 주시지 않는다. 오히려 다른 종교는요 굉장히 무거워요. 불안하고 두렵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준점을 딱 주시고 10%는 C로 줄 것이다. 성전하는 모든 걸 쓰라. 그 성전하는 모든 걸 쓰는데 여러분과 제가 온전한 11조 하면요 빚지겠어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빚 안 집니다. 3.4%는 주의 종을 섬기는 데 쓰라. 그러면 그것은 씨가 되어서 너희를 내가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줘서 풍성하게 할 것이다. 너희의 심을 것을 줘서 풍성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많이 먹어봤잖아요. 별 수 없었잖아요. 절대로 11조는 어떤 세금이 아니다. 심을 씨다. 우리의 패러다임 바꿔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옥수수 큰 거를 알을 한번 제가 떼봤거든요. 500알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 옥수수 500알을 붙은 옥수수를 2개 삶아서 먹었어요.
그럼 내 뱃속에 들어가고 끝이에요. 그런데 옥수수를 한 개를 삶아 먹고 하나는 씨 옥수수를 했어요. 바싹 말려가지고 500알을 떼가지고 500군데 심었어요. 그럼 옥수수 알 하나에 옥수수 대가 올라오고 옥수수가 2개가 열려요. 한 개를 안 먹고 씨 옥수수를 하면 옥수수 1000개를 수확해요. 한 개가 1000개가 돼요. 이게 농사법이에요. 근데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농사헌금, 농사헌금, 농사헌금에서 가난한 자 주의 종을 섬겨라. 이건 농사 이렇게 말해요. 자 보세요. 옥수수 2개를 삶아왔어요. 하나 내가 먹어버렸어요. 지나가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 있어서 하나를 줬더니 그 뱃속에 하나 들어갔어요. 근데 그 가난한 자의 뱃속에 들어간 것을 하늘은행에 입금했다. 이것은 너희가 좋은 땅에 심었다.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의 선행을 갚아주겠다. 심었기 때문에 열매 나겠다. 배가는. 지나가다 우리 목사님 계세요. 뭐 선한 마음 목사 생겼어요. 이게 없어지는 돈이 아니다. 예, 2번째 하늘은행을 하나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 첫 번째는 가난한 자를 그랬고, 첫 번째는 가난한 자를 그랬고, 2번째 하나님께서 하늘은행을 어디라고 했냐면은, 예, 여기 가난한 자가 첫 번째 하늘은행이에요. 자, 2번째를 성빈이라고 했어요. 성경에는. 오늘 다 성경적 기반은 안 봤습니다. 성빈, 하나님의 사람들은 좋은 땅이다, 하늘은행이다. 이들을 섬길 때 이것은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 저축될 것이다. 그러면 나 목사 몽땅 하늘은행 통장인가? 난 모르겠어. 그거는. 나 선교사 몽땅 하늘은행 통장인가? 난 그것도 모르겠어. 자 보세요. 많은 선교사가 있는데 다 주의 종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이 있는데 다 주의 종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뭔 말 이해되죠? 참 주의 종이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교회 밖에 자꾸 섬기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 밖에 쏟는다니까요. 여러분이 함께 사역하고 있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여러분 교회 파송한 선교사, 여러분의 부목사님, 여러분의 전도사님 있잖아요. 그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항상 원칙이 내 성내 안에 먼저 섬기고 성 밖으로 섬겨라. 이러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 성 밖에도 진짜로 검증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곳에 섬기면 좋겠어요. 모르는 사람 막 이런데 여러분이 조종당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네, 첫 번째 가난한 자. 세 번째는요. 어디가 하늘은행이라고 했냐면 하늘나라 프로젝트예요. 뭐라고요? 하늘나라 프로젝트. 교회 건축은 가장 좋은 하늘은행이라고 했고 뭐 있잖아요. 네, 뭐 학교도 만들고 뭐 유치원도 만들고 이런 하여튼 하나님 나라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프로젝트. 여기 오케이운동본부 좋은 프로젝트죠. 예를 든다면 이런 식으로 어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 프로젝트에 돈을 주는 것은 이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심는 거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라도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11조를 다 먹어버렸다? 이러면 여러분 가난하게 당연해요. 하나님은 이거예요. 김미진이 11조를 1000만원 했어요. 자, 우리 자매님이 예를 들어 100만원 냈어요. 그럼 적게 심는 자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 많이 거두고 김미진이 많이 거둬야 되나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김미진 중심 안에 돈을 얼만큼 잘 관리할 수 있는가를 보고 이 사람 중심 안에 얼만큼 잘 관리할 수 있는 걸 봐서 김미진 1000만원씩 했지만 2배로 배가시켰어요. 근데 이 사람은 100배로 배가시켰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달라지죠. 그래서 놀랍더군요. 돈이 지금 많이 있다고 10년 후도 그 사람이 많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재물 받을 능력과 영적 권력이 있을 때는 배가를 100배를 시킬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뿌렸던 100배예요. 어떤 사람은 1배를 시킬 수도 있어요.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우리 모두에게는요 심을 시가 있습니다. 돈 못 버는 사람한테도 심을 시가 있어요. 왜? 용돈이라도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심을 시를 주시고 너희들이 심으면 너희들이 풍성해질 것이요 먹으면 네가 가난하고 교회가 가난할 것이요. 내가 가난하다면 뒤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혹시 씨를 먹지 않았나? 이걸 뒤돌아봐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재정 원칙이에요. 하나님의 재정 원칙은요 손을 펴서 나눠주면 너희들을 더 채워줘서 풍성하게 너희 삶은 더 채워줘서 풍성하게 할 거다. 움켜잡으면 가도 아껴도 가난하게 될 것이다. 좀 놀랍죠?
여러분 11조 혹시 못했다 어떤 이유에서든 이럴 때 오늘 밤에는 회개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도둑놈이니까. 아버지 회개합니다. 너의 죄를 흰 눈보다 희게 해줄 것이다. 이 말씀에 의지하는 거예요. 야 11조 떼먹었는데 뭐 돈도 없는데 어떻게 빚내가지고 다 어떻게 갚겠어요. 그냥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말아야지. 네, 지나가고 계산 하나님 다 털어주시겠죠. 그리고 오늘부터 온전히 11조 한다. 이렇게 오늘 결단하시면 되고 11조를 먹어버렸는데 그런데도 아직까지 재산이 많이 남아있어. 그건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냐면요. 5분의 1을 더해서 가져와라. 이랬어요. 이게 곤란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11조를 먹었는데 모래도 남아있어. 돈 있죠. 이거 계산해야 돼요. 또 5분의 1을 더해서. 이 계산이 복잡하다고 내가 해보니까 내가 많이 떼먹었거든요. 무지하게 복잡해요. 이럴 때는 그냥 집 한 채 갖다 대고 퉁치세요. 아버지 회개의 재물. 복잡하니까. 그냥 딱 하나 내고 아버지 그 회개의 재물로 퉁치고 끝내고 앞으로 온전하게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있는 자는 하나님이 계산하자 그랬고 없는 자는 탕감한다고 했어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 형편대로 하시면 되겠어요. 탕감받든지 계산하든지 이렇게 해서 오늘 이 11조는 나를 축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강력한 강의이다. 여기서 심장 깊이 안에 넣으십시오. 내가 심음으로 내가 풍성해질 것이고 그의 교회를 풍성하게 하고 내가 먹었기 때문에 내가 가난한 기근을 하나님이 저주로 줬고 그의 교회가 빚더미에 올라가고 이렇게 되니 적들은 끊임없이 교회의 11조를 노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1분 동안은 11조만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나누는 삶 살겠습니다. 온전히 심는 삶 살겠습니다. 이렇게 통성으로 1분 동안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기도하십니다.